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 부류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부류는 친족들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하는데 그 친족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붙들어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를 찾아왔다는 건 굉장한 열심과 헌신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걸어서 이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한 그 행동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의 태도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한 어떤 일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절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가장 가까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와 잘 지내는 정도나 과거의 인연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초창기에 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조금 그분의 기질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면서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막 유쾌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분의 기질상 교회에 오면 정착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 갈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기질이 워낙 열심히 있으니까, 그분의 기질이 워낙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더 크게 갈등이 일어나요. 그분의 기질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친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어떤 기질적으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빠르게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혹은 그분의 기질 때문에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빠르게 이렇게 적응하고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니까 이제는 더 큰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좋아서 누구와 친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너 그 열정 가지고는 절대 나 못 따라온다. 너 자기 열정, 자기 열심 가지고는 절대 나 못 따라온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오겠다고,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너의 그 열정 가지고는 절대 나 못 따라온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여러분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열정을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 당국에서 예수님을 감시하라고 보냈던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역시 신앙상 영적인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자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설교를 듣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내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배워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까? 바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결과물은 뭐냐면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자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면서 자신이 결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도대체 무슨 죄가 성령을 못 오가는 죄길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도저히 설교 단상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제 설교 주제가 배신의 상처 회복하기 이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그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 큰 배신의 상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들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과 내 안에 오르는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돼서 사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소망의 기도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신뢰가 제 안에서 무너지면서 제 안에 그 끌어오르는 배신감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사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이 용서를 구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다. 아이들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분노해서 아이들이 너한테 그렇게 너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너에게 준 상처보다 네가 분노해서 아이들에게 쏟아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설교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아이들한테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사실 설교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사과해라. 네가 아이들에게 용서 구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 예배당에 앉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어찌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어찌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왕이시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이들이 용서를 구해도 제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도저히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붙들고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하게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34절과 35절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과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저 단순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